미국 시애틀을 중심으로 소수의 후원자들이 북한의 동족들과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 시작한 기도원 동족 선교회. 매년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의료 봉사와 구제 사역을 하다 만나게 된 한 탈북자. 그리고 그의 절절한 고백의 수기로 만들어진 책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북한 지하 교인들의 순교의 신앙 고백이 담긴 내용을 기도원 동족 선교회의 데이비드 박 목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으로 한 5년 동안 감기 환자들은 제가 안 봤습니다. 주로 백혈병, 암 환자, 정말로 가장 이제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는 그런 중환자들, 이렇게 참 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케어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 돌아가신 우리 고 하용준 목사님도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한참 제가 후배지만 하 목사님 비밀리에 급하게 또 중환자실에 오셔서 하실 때도 겸손하시게 새카만 후배가 원목이라고 수술 위해서 기도하는데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가야 되는 코스가, 마지막 코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여정에 조금 아프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떠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갈 적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해서 가느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지 않고 God's presence가 없이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마지막에 우리가 집에서 갈런지 병원에서 갈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해서 안기는 그 팔에 안기느냐, 아니면 정말로 막 이렇게 마지막 임종 시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안 가려고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너무 힘들게 또 운명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 저 천국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를 우리가 똑바로 지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느껴야 됩니다. 제가 이 인사이트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감히 2008년부터 시애틀에 와서 북한 동족을 섬기게 됐어요. 제가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이러한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감히 북한 선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 선교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접근하는 그 방법조차도 힘들고요. 정말 가서도 힘들고, 정말로 계속해서 이것을 복음 통일되는 그 순간까지 소망을 늦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중국 땅에서 조그마한 빵 공장과 같이 연결을 해서 매달 3,000개씩 북한 어린이들 빵을 먹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저렇게 아까 비디오 본 것처럼 잠깐 통행증을 갖고 중국 땅에 넘어온 우리 북한 동족들에게
비타민, 또 영양제, 또 여성들을 좋아하는 화장품. 북한 여성 동무들도 화장품 선물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어디 가나 여자들은, 세상에 어디 있든 여자들은, 북한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남편들이 좀 알아야 돼요. 화장품 선물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먹을 거 이상한 거 사가지 말고, 또 뭐 옷에 안 맞는 것도 뭐 이렇게 사가지 말고 화장품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어머니 집에 가면, 어머니가 연세가 80이 다 됐지만 화장품 사다 주면 제일 좋아요. 지금 막 웃으셨는데 그분들 화장품 사다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이북에 잠깐 통행증을 갖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순천에서 왔어요. 이 북한에도 순천이 있습니다. 또 저기 또 어디 또 신의주에서 왔습니다.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가슴이 아파요. 분을 바르셨는데 분이 없다 보니까 여기 얼굴만 하얗게 발라가고 여기는 새카매요. 금방 표가 나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더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가서 나눠주고,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어서 좋은 날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요 얘기만 해다오. 그러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북한 안에 지하 성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2009년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중국 갈 때마다, 두만강 갈 때마다, 압록강 갈 때마다. 근데 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 팩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팩트.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해에 정말로 저희 사역자를 통해 갖고 북한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중국으로 탈북해서 있는 한 전직 노동당 간부라고 하는 J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많은 비밀 성도들이 그 땅 안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순교당하고 핍박당했는지를 정확하게 다큐멘트 3개, 일기문 3권 노트를 제가 받게 됩니다. 너무 놀랐죠. 읽어보니까 구체적인 사실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6.25 직전에 북한의 교회가 몇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6.25 오고 난 다음에 북한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씩 사라졌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은 제가 다큐멘터리를 원본을 받게 됐습니다. 이야, 마음이 뛰더라고요. 우리는 요즘에 젊은 애들이 이렇게 자유가 있고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하고 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데, 이분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굶주린 가운데 복음을 들으니까 목숨을 걸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거기에 내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 어서 속히 복음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준비 안 된 게 우리가 준비 안 됐고 저쪽은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네요. 핵무기라고 하는 그 허상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 안에 핵무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순교의 복음들이 간직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있던 중에 2012년 부활절 직후에 제가 봄, 가을로 우리 의료진들하고 같이 두만강변으로 봉사를 가요. 그때 2012년 부활절 봄에 가기로 돼 있더니 이 노트를 전해준 이 전직 간부 J가 나를 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백두산이 북한 땅에도 있지만은 절반은 어디예요? 중국 땅이에요. 백두산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그래서 그 중국 땅 쪽에 있는 백두산 쪽으로 자기 오려는 거예요. 거기 장막이 있어서. 거기에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비밀리에 지금 북한 안으로 지하 성도들을 돕고 있으니까 자기는 북한 안에서 더 이상 있질 못해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치과 선생님하고 우리 통역관을 데리고 정말로 거기를 23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동안에 내가 당신 일기장을 통해 갖고 다 봤는데 그래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복음을 듣게 됐느냐 하고 이제 물어봤으니까 처음에 우리 여러분처럼 66권 이 성경책을 전체를 처음에 못 받았어요. 전체를. 처음에 어떻게 받았냐면 이 한 권을 중국 땅에 가서 누가 교회에 가서 이걸 갖고 와서 그 같이 모인 사람들끼리 이걸 쪼개 갖고 쪽복음으로 이렇게 나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쪽복음 본 적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영상이 나올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게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태복음, 이 사람은 뭐 창세기 이렇게 서로 나눠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성경의 어느 파트가 제일 좋으세요? 뭐 자기가 저마다 좋아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제2에게 당첨된 성경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레위기가 당첨이 됐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은 나 레위기 읽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레위기가 재밌잖아요, 그죠? 네. 바쳐라, 온전한 거 바쳐라. 네?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또 따라갑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엄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 거기에 레위기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네? 뼈도 못 치릴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순종했다가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맞아야 되는. 근데 이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방 이해가 된 거예요. 왜? 자기네 다스리고 있는 김아무개가 비슷하거든. 그 사람은 어느 상황 콘텍스트에서 성경을 텍스트를 받으면 자기가 경험한 콘텍스트가 나오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회복도 내가 뭐 죄를 지었어. 근데 본문에 그게 딱 나오면 빨리 이해가 돼요. 이것처럼 이 제이가 봤을 적에 너무너무 북한에 딱 맞는 성경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불순종했더니 이러이러한 재앙이 내려진다. 그 재앙의 내용을 보니까 북한 땅에 벌어지고 있는 재앙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굶어 죽죠. 가축들이 없죠. 그리고 농사를 해도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이번에 금방 이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온전한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만을 섬기면 이러이러한 축복의 내용이 또 레위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축복을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번제를.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걸 갖고 고민을 합니다. 왜? 신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신약을 먼저 읽었으면은 이게 다 해결이 됐는데 구약만 읽다 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참 순수하고 정말로 무대포 같지만은 정말로 이거 힘든 자기의 신앙의 테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장에 소가 3마리가 있는데 이것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흠이었고 온전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걸 고민을 해요. 이거를.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한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스테이크를 먹을 때 웰던으로 먹을까?
이런 우린 고민을 했지. 정말로 내 죄를 위하여 내가 한번 양이라도 한번 내가 번제를 드려보아야 될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이 처점한 현실에서는 그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북한에서는 이 소가 사람보다 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없는 북한 땅에 소가 사람의 10배의 일을 하니까 이 소 마음대로 도살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를 그때 고난의 행군 때 너무 배가 고파갖고 소를 잡아먹고 그 다음날 잡혀서 총살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1996년도에 그 두만강 가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 지금 당장 통일시켜주면 우리가 크게 혼란을 겪을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께 통일을 조금 연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워낙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이걸 갑자기 섞어 나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를 갖다가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를 만약에 잡다가 자기가 신고받고 걸리면 자기 목숨 내놔야 돼요. 이게 쉬운 생각은 아니에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고 고민을 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그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 반원 중에 정말로 피죽도 못 먹어갖고 쓰러질 그 반원이 그냥 기겁을 하고 뛰어온 거예요. 반장 빨리 지금 동네에 내려가 버려요. 큰일 났대요. 이 뭔가 심각하다. 그래서 얼른 동네로 내려갔더니 정말로 자기 눈앞에 레위기 26장의 모습이 그대로 펼쳐졌어요. 자기 반원 중에 30살 된 새색시 난이 엄마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3개월, 6개월 굶으니까 2살 된 자기 딸이 토끼로 보인 거예요. 그 가마솥에 삶아서 희죽희죽 미쳐갖고 웃으면서 소발에다 담아갖고 토끼 사세요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배워본 거예요. 자기 반원 중에. 이게 반장의 책임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고 그동안 자기가 읽었던 레위기 26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쫙 펼쳐집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되더라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하여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니 그 4,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의 그 말씀이 자기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이런 꼴 보시려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바칠 양이나 소가 있어야 바치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항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들었어요. 네가 나한테 바칠 번제물은 이미 갖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농장에 소가 3마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튼튼한 황소가 1마리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겪고 이 제이가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해서 자기 반원들한테 비밀 성도들이죠. 자기 반원들한테 내가 내일 소를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게 지금 박수 칠 일입니까? 지금 이분 자기 목숨 내놓는다고 순교하겠다고 지금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워낙 배고프다 보니까 반원들이 그 소를 번제물로 드리면은 이 소고기 살점을 먹을 수 있겠다. 그 자기가 좀 야속하더래요.
여러분 중에 우리 만약에 서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앉혀놓고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겠어요? 근데 그 상황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서로. 그래서 레위기의 그 예법대로 그 양강도 백두산 산자락에 돌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던 도중에 잡혀갑니다. 바로 잡혀가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됐어요. 야, 이 갓나 새끼야, 네가 솔직하게 배가 고파서 이 소를 잡아먹으려고 불에 태웠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낸다고 너 이걸 불에 태워? 네가 이게 온전한 정신이야? 너 49호 아니야? 여러분들은 49호가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뭔지 잘 모르죠. 이 욕, 북한에서 이 욕이에요. 왜 욕이 됐냐면은 옛날에 6.25 직전에 목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성도들, 외국 선교사들 가둬놓았던 수용소 이름이 49호였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북한에서 약간 이상한 행동하면은 우리 남한에서 애들이 야, 너 are you crazy? 미국 말로는 are you crazy지만은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요? 너 또라이냐? 이런 말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 똥무 49호매. 여러분들 49호 맞죠? 역시 아멘 하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주일날도 이렇게 놀지 않고 텔레비 안 보고 어디에 야외 활동 안 가고 연어 잡으러 안 가고 이렇게 와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한 49호 맞죠? 49호예요.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다 49호란 말이에요. 죽도록 맞았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 친구 중에 수의사가 있었어요. 수의사가. 이 수의사가 지혜를 짰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2012년 13년 요때에 한국에 광우병 파동이 났어요. 광우병. 미국산 뭐 쇠고기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어요. 그죠? 그거 잘못됐어요. 그 뉴스가 북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혜를 짜서 이 소는 광우병 걸린 소였기 때문에 불태워 죽인 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풀려났어요. 광우병 파동 때문에 북한에 있는 한 사람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풀려갖고 나왔더니 그동안에 그 양강도 여러분들 대홍단 따라해 보세요. 대홍단.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대홍단이 어떤 데인 줄 알아요. 거기 감자가 유명해요. 대홍단 감자가 유명하고 거기는 완전히 산골짜기라서 한번 나가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 대홍단에다가 황해도 평양에 있던 그 성도들을 색출해갖고 글로 다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홍단 지역에 나중에 남북 복음 통일되고 난 다음에 대홍단이 아마 성지가 될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비밀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 반동분자가 소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다가 풀려나갔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비밀 성도들이 그걸 안 거예요. 이야, 우리보다 믿음이 갑절이나 더 많은 성도가 저런 일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다가 나왔다. 이 뉴스가 그냥 대홍단에 딱. 그래서 제이를 중심으로 조선 기도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책이 출판이 되고 우리 CGN에서 인터뷰를 와달라 그래서 인터뷰 갔더니 이 책의 그 북한 성도들, 지하 성도들의 이 제이 스토리를 이렇게 영상으로 카툰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다가 이 저자가 이제 요소에 계신 기도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자기도 몰랐었는데 그런 교회 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1996년 6월 나를 포함한 32명이 모여 북한 지역 내 복음 통일 기도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 작업반의 74명 중 42명을
고난의 행군으로 이뤘다. 작업하는 자녀들 82명 중 69명이 싸늘한 죽음이 되었고 이제 고작 13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피덩이들을 땅에 묻다니 울분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의 반공 결사 조직이라도 만들어 오늘의 참상을 가져온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을 웅징해주고 싶었다. 나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조직하겠노라고 선포했다. 말이 기도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나는 조직을 만들어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둑질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기도회를 결성하니 조직이 강경파와 서구파로 나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둘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강경파는 구약 성경의 쪽 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줄을 이뤘고 서구파는 신약 성경의 쪽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레위기를 읽었던 나는 서구파들이 지나치게 겁이 많고 조심스럽다고 생각했다. 강경파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라의 재산을 털어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서구파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 강경파가 주장하는 타도니 진멸이니 하는 과격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도회의 책임자인 나는 서구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독소를 퍼부었고 심지어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행보는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차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갔으며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달리다가 처형장에서 감옥에서 육신의 생을 마감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하실 때 망설임 없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더 이상 북한 당국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서 이렇게 지금 중국 땅에 넘어와서 여기 숨어서 이렇게 북한의 지하 성도들과 비밀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땅에서는 하나님만 믿었고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여기 북한 땅에 와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좀 궁금했어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근데 이 구약만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을 읽다가 신약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그냥 자기한테 확 꽂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자기가 소를 잡았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냥 레위기 때로 그냥 축복 받으려고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그 목적 때문에 그냥 소를 막 잡고 피를 흘리는 걸 봤는데 그 소가 잡아보니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던 걸 한 번에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산만 볼 때 감전된 사람처럼 그냥 쓰러져 버렸대요. 말씀의 위력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양 한번 잡아보고 양에서 흐르는 피 보고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었구나 하고 요한복음 다시 읽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리라. 진노가 뭐라는 것을 북한 백성들은 알아요. 진노의 내용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한테 영원토록 머무른다. 이 진노의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콱 영과 홀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이 지하 성도들이, 비밀 성도들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갖고 워낙 이 지하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아예 세상 언론이 북한에 저만 발표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북한의 이런 지하 교회와 지하 성도들의 실체가 어마어마합니다 하고 세상 언론도 보도를 해버렸어요. 잠깐 보실까요? 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낸 성경책을 최근 국내 선교단체가 입수했습니다. 김정은의 강압 통치에도 지하교회는 계속 확산되고 지하교회는 김정은 체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0세기 초 국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약 성경의 일부 구절입니다. 1930년대 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성경책은 북한 지하교인이 70년 넘게 비밀리에 보관해오다가 최근 한국으로 밀반출했습니다. 김씨 일가를 사실상 신으로 숭배하는 북한에서 지하교인들은 주기도문과 십계명 등을 몰래 필사해가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북한 당국의 탄압에도 지하교인은 계속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둠 속에 항항할 때 손잡아주신 주. 미국의 소리와 같은 외신들은 중국에서 성경을 배운 북한 주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파송돼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사려는 사람들, 중국에 들어왔던 사람들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던 일이 7차 당 대회를 거치며 절대적인 권위를 선전한 김정은에게 지하교회의 확산은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미 세상 언론도 북한의 이 지배 세력을 뒤흔들 가장 강력한 세력이 어디라고요? 북한 교회라고 보도를 해버렸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세상도 복음의 힘과 교회의 힘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 제이께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들의 이 순교 증언서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이 귀한 뜻을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배교를 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김일성 우상한테 이렇게 눌렸지만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우리 미국의 성도들과 한국의 성도님들한테 알려주세요 하고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안 됩니다. No thank you. 왜냐하면 이거 알려주면은 당신도 위험해지고 나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이분께서 목사님,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음 통일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완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좀 책으로 만들어서 알려주세요.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야, 이런 강력한 요청에 제가 거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애틀로 돌아와서 그 아까 소잡은 스토리를 이 뉴스레터에다 적어서 이러이러한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줄 분을 찾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는데 한국 마켓에서 이것을 보신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그거 내가 책으로 출판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기 싫다 그래갖고 안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 그래갖고 막 시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연합해서 해나가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랍게 우리 이영기 사모님
허락이 있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또 우리 2세들을 위해 갖고 이 굶주림을 읽으신 또 영어 잘하시는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 나는 북한 지하 성도들처럼 똥물을 먹어가면서 순교하면서 선교 못하지만은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저 책을 영어로 번역하는 걸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또 번역을 다 해갖고 출판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와버렸어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해서 저 책을 제가 하드카바를 가지고 가을에 책이 순식간에 나와버렸어요. 5개월 만에. 4월 달에 만나갖고 10월 달에 나와버렸으니까 뭐 6개월도 안 돼갖고. 그래서 저 책을 제가 이제 가을에 의료봉사 가서 그 죄이를 만나서 이제 당신 귀한 그 글이 이렇게 책으로 나왔다고 이제 알려드리려고 제가 서울에서 3일 후면 이제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제2의 이 책이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으로 책이 나왔는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어머니 집에서 제가 해방촌 해방교회 옆에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3일 전인데 우리 사역자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죄이가 의문사로 죽었습니다. 난 3일 후에 지금 비행기 타고 중국 가서 만나서 책을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3일 후에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아들이라면 보내겠어요? 안 보낸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 보내시겠다.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30에 혼자 되셔서 저를 8살 때 신장염을 앓고 있는 저를 병원 다 다니다가 안 돼서 결국에 마지막에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이 아들을 고쳐주면은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하고 약속도 없이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난 그때부터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아들을 목사 만든 우리 어머님께서 그날 이 얘기를 듣고는 박 목사 이번에 가지 말고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가래. 역시 우리 어머니셔. 너무 가슴이 좋았어요 그때. 저도 많이 두려웠걸랑요.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 아내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충격받았어요. 더 충격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왜 나를 보내려고 하는 걸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저한테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한다고 믿어주면 가래요. 기도하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갔습니다. 가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중국 땅에 도착하면은 버릇이 생겼어요. 버릇이. 요즘에 위에까지 쳐다봤어요. 위에서 혹시 뭐 독침이 떨어질까 봐. 왜냐면 우리 지역에 2분의 선교사님이 독침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욥도 지금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물질관계 하루아침에 끊어졌어요. 인간관계 하루아침에 또 끊어졌어요. 마지막에는 자기한테 큰 질병이 나서 하나님 관계까지 끊어버리려고 사탄이 이 3가지 시험을 걸었잖아요. 이 3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지금 받고 있는 백성이 우리 다름 아닌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물질관계 끊어져 갖고 굶어 죽 300만 명. 인간관계 2명만 모이면 서로 감시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다 끊어졌죠. 탈북하죠. 하나님 복음조차도 못 받게 하니까 하나님 관계까지 끊어지. 이 3가지의
엄청난 시험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내 동족에게 하나님 이 사람까지 데려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통일시키려고요? 막 하나님께 하소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혹시나 친척 중에 북한에 있는 분이 있다면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만약에 내 아이들이라도 내 부모라도 거기 있어봐요. 어떤 심정이?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축복을 해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욥이 워낙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38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 나 죽어도 좋으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나 내가 당합시다. 이야, 욥이 아주 멋있어요. 우리가 고난받으면은 이 고난이 왜 왔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려고 하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거구나 하고 알고 당하면 이 고난이 괜찮은데 이 비전이 없으면은 고난이 당하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제가 병원에서 여러 봤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캔서 환자들이, 백혈병 환자들이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구나 하고 딱 받아들이면 그게 이겨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고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러면 이게 뭔가 잡히고 이렇게 자기가 회복이 되는데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이고 야, 이 코로나가 세구나. 하나님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욥이 마지막에 이 세 가지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져요. 욥아, 내가 이 땅에 기초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네가 저 동쪽을 향해서 해를 뜨게 한 적이 있느냐? 네가 저 큰 리워 야단 악어를 너 컨트롤할 수 있느냐? 네가 저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은 그 심해를 너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저 사망의 그늘진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쭉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근데 욥이 그 질문을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닫고 회개해 버렸어요. 답을 얻어버렸어요. 하나님 답 안 줬습니다. 근데 답을 얻어버렸어요. 무슨 답을 얻었습니까? 네? 하나님은 답 안 줬는데 욥이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을 듣다가 답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다 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왜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가? 그걸 깨달아버렸어요. 박 목사야, 내가 너희 남과 북 지금이라도 통일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너 아느냐? 내가 그렇게 북한 동족들을 지하 성도들의 그 목숨을 갖다가 그렇게 순교시켜 가는 것, 그 이유를 너가 모르거든. 너희들이 준비 안 됐잖냐? 너희들이 아직도 원수도 사랑 못하고 너희들이 아직도 너희들끼리만 사랑하고 복음이 너에게 귀중했듯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갖다가 섬기지 않느냐?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과 북을 확 그냥 통일을 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잠자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쉬고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그걸 깨닫고 그때 이후부터 제가 북한 선교 사역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때 작년 3월 달에 마지막 집회를 하고 4월 달 되니까
3분의 1이 선교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보고 지금 코로나니까 박 목사야 좀 쉬어라 이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탈북시킨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데 그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돕고 있었는데 거기서 코로나 때 마스크도 없고 힘들다고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와중에 나도 지금 지탱하기도 힘들은데 어디 교회에서 집회 오라는 데도 없고 후원도 끊기고 있는데 그래도 있는 그 후원금을 다 해서 북한에 우리 중국 브로커가 직접 가서 전달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근데 이번에는 동영상을 찍어갖고 보내봤어요.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그 위험하니까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서 북한에서 찍어서 보내라 이런 요구는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 브로커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이 동영상까지 찍어갖고 보내온 거예요. 코로나 때 이렇게 도왔다. 거기서 어떻게 반응이 왔나 하는 것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도 지금 코로나인데 전염병이라 그랬죠. 전염병인데 너 괜찮니? 너 앓지 않고 있니? 어쨌든 고맙다. 이 세 가족이 저희가 보낸 돈 우리 일주일이면 쓸만한 돈인데 1년을 썼어요. 1년.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방법을 못 찾아서가 아니고 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탈북한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가족들을 돕고 있어요. 저희들도 같이 지금 돕고 있다 이거죠. 지하 성도들이 지금 편지도 오고 있고 아직도요. 코로나 때 조금만 기침만 하더라도 마스크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잡아갖고 산 위로 올려 보내갖고 군인들이 지키고 못 내려오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는 코로나 환자 없다고 하는데 파악이 안 됩니다. 의료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 동족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저렇게 예배드리고 아까 보셨죠?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갖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가 있어요. 그건 절대 보안 때문에 공개할 수도 없지만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위하여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영양빵 보내고 북한의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먹을 거 쉬셨어요? 먹을 거 쉬었습니까? 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이 전도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오히려 선교의 기회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 목사님 정말 저보다는 조금 늦게 신학을 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지만은 세상에 나가보니까 희망이 없고 인생의 의미를 못 느껴서 하나님이 콜링을 해서 이렇게 귀하게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목회를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좋은 직장에 있는 분들 다 우리 서 목사님한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전도 아마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교회가 우리 앵커리지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정말로 저 북녘에 있는 저 땅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지하성도 얘기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코로나 때도 우리 북한 주민들 돕고 있는 얘기도 잠깐 들려줬지만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쉬지 않고 저 영상 때문에 지난 8월 달에 광복 70주년 맞이했고 제가 우리 북한 선교의 전문가들을 우리 이면수 목사님하고 제가 네트워킹을 해갖고 지난 8월 달에 정말로 어려운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 못 설명을 했지만은 굶주림을 보시고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어떻게 순교했고 하는 것을 좀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미국에서 제가 우리 북한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지금 올바른 북한 선교관을 제가 지금 계속 계몽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갖고 기도원 동족 선교 TV 치면은 유튜브에 저희들이 8월 달에 하와이에서 강의했던 것들 쫙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셔도 정치, 경제, 문화, 영화 어떻게 지금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시각이 열릴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이 욥이 회개를 했어요. 그죠? 회개를 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를 하고 또 누구를 용서를 했습니까? 자기를 비난했던 친구 3명을 용서를 해줘요. 그를 말로 용서한 게 아니고 예배, 번제를 드려서 용서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복음 통일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화해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빌 날이 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용서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갑절의 축복으로 딱 끝내줘요. 할렐루야. 바로 복음 통일은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그 영상, 도대체 어떤 분들이 우리 이 복음 통일의 전문가로서 같이 제가 활동했는지를 그 영상 보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선교 보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부족한 종이 복음 통일을 섬기려 하고 있는 귀한 내용들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가운데도 천국을 목말라 하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순교까지 희생을 하고 있는 우리 북녘에 있는 많은 지역 성도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이 민족을 다시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킬 귀한 아버지 하나님과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또 지원하고 우리가 함께 이 미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 들려주신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우리 서 목사님을 또 귀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 앵커리지뿐만 아니라 온 누리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희생양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